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또한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후배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모임에서도 역시 화두는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 현실들을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가 끝나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한국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아파하였고 결단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자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개교회 교우들을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해달라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생각하며 조금은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치 욥이 된 것처럼 항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 이 시기에 한국교회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마음 아프고 힘들도록 왜 이 코로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계십니까? 라고 하며 항변하듯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 말씀, 내 생각은, 내 길은, 내 뜻은 너희와 좀 다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다가오면서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요, 이렇게 들렸습니다. 오늘 내가 아파하며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 언제까지가 될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근심하고 있는
네 마음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 내가 알고 있어.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도, 이 걸림돌과 같은 이 일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며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염려 마, 내가 알고 있고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단순히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요, 눈을 감고 기도는 하지 못하였지만 눈을 뜬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근심으로 시작하여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항변하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군요. 그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만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하나님, 근심, 걱정, 염려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분명 지금 이 시간을 걸림돌의 시간을 디딤돌로 만들어주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근심하면서 한숨 쉬면서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교회에 도착할 때 정도 되어서는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듯 이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른 일로 분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해지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알았다, 내 가정이, 너의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권세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창조자여 구원자여 보혜사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우리 스스로도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때로는 근심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되었다, 이만큼이면 되었다 라고 하시며 산을 옮기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믿음의 대상으로 금송아지를 바라보았듯
실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을 믿고 우리의 권력을 믿고 우리의 명예를 믿는 믿음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사람을 믿고 사람의 생각, 경험, 지식을 믿는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으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조절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과 병행 구절인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그녀는 수로보니게 족속 출신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은 불편한 관계를 가진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 가운데 이방인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지런하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제발 자신의 이 외침을, 울부짖음을 들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녀는 오늘 이 시간에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울부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내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녀는 쉼 없이 계속하여 울부짖으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그 지역에서 꽤나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꽤 높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부끄러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는 귀신으로 인하여, 사단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의 딸을 위하여서는 부끄러움도 체면도 내어던지고 주님 내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어달려 울부짖으며 그렇게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이 사건이 이어져 갑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울부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으신 이후에 그가 믿음으로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이후에 그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반적인 모습이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셨고 귀신 들린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은 그 기대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하여 온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그 여인도 그러한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모습을 그녀에게 보입니다. 무반응하십니다. 모른 척하십니다. 여인은 계속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그땐 제자들이 좀 그만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유대인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온 사람이다. 너 이방인 여인인 건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에게 할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이 계속하여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간구하자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불편한 표정을 지으시고 매몰차게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먼저 배불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 여인인 너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아는 우리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조금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냥 싫다라고 하시면 되지, 거기에서 넘어가서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개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무시하고 질책하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아마도 그 여인은 상심하고 낙심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도 불편하니까요, 화가 나니까요, 당혹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이상한 행동에 대하여서, 그 모습에 반하여서 이방 여인의 모습은 오히려 차분합니다. 예수님의 태도에, 말씀에 자존심을 상하였을 텐데 여인은 화와 분노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주님께 간절히 호소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오늘 이 시간 유대인들이 개라고 칭하는 이방인 여인인 것을 드러내며, 그렇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듯 하나님은,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바랍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예수님께서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예수님의 그 특유의 미소를 지으시며 그녀를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되었다. 이 믿음이다. 내가 고백한 대로, 간구한 대로 네 딸이 나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시간 그녀의 딸이 정말 나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여인의 간청을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싫어, 나는 유대인, 잃어버린 양들에게 온 사람이지 이방인에게 온 사람이 아니야, 개에게는 줄 은혜가 없어,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며 그 여인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간청을 고개를 돌려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울부짖음의 기도의 소리를 한껏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녀의 울부짖음의 기도가 올바른 믿음을 토대로 한 간구와 청함이 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가 올 때 그녀가 왜 오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어떤 형편인지, 어머니인 그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한숨을, 탄식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녀가 올 때 예수님은 그녀의 딸을 치유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시간에 단순히 그녀의 딸을 바꾸어 주고
변화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삶이 온전하게 믿음 위에 토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그녀를 바꿔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보니까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면서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바람과 소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예수님이 내 딸을 낫게 해주실 수 있을까? 귀신을 축출해 주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온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치료한다는 의사를 다 만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자신의 딸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하리라라고 하며,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을 만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녀는 주님을 향하여서 의심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될까? 라고 하는 패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때로는 무반응으로, 때로는 매몰찬 모습으로 너는 정말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고,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하게 그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계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여인에게,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왜 그렇게 의심하고 왜 그렇게 근심하며 기도하냐고, 마음을 다 잡으라고, 믿음을 다 잡으라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의 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그렇게 의심하면서 근심하며 기도하냐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몰아주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그녀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모습을 보이고 계셨지만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계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반응 매몰찬 말씀 가운데서도요,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눈길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요, 그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고요, 주님의 뜻을 알았고요. 그래서요, 그녀가 뭐라 이야기하냐면, 이번에는 마음을 다하여서요, 정말 힘을 다하여서요, 믿음을 다하여서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저를 개라고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식으로 내 딸을 낳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제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주님, 이제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제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간구를, 청함을 들으신, 믿음에 토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되었다,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이 온전하다, 네 딸 낳았다, 너도 온전해졌다, 너도 지금까지 겪었던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만나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우리가 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날마다 무너지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오늘 이 시간 무너지고 내려지는 형편과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형편은 마치 그 여인의 딸처럼 흉악한 귀신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형편일지라도, 더럽고 악한 귀신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무너뜨리는 경우일지라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분명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되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온전하다. 너의 믿음의 기도 들었으니 바꾸어 주리라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으로 두렵지만 골리앗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잡았던 것을 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옷깃을 잡음을 통하여서 그 여인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 회당장을 기억하십니까? 야이로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죽게 되었으니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머물기 전에, 그 집으로 나아가기 전에 그 딸이 이미 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되었다고, 끝이 났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기로 작정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야이로 회당장이요, 이 다 끝난 일들 가운데에서요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행하심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딸, 이미 죽은 딸의 방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그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온전해지시고 믿음으로 견고해지셔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 절실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하여도 때로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행하신 것처럼요 무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우리에게 매몰차게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듯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실망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혹 우리의 기도가 믿음에 토대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살펴보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달라고, 온전하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요, 되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기도를 들었다,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온전해집시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셔서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계시를 풍족히 누리는 그런 믿음에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청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까? 무너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